민수기 5장 11절부터 22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누이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네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제 주신 말씀은 그 신앙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엄히 경계하신 말씀은 그 안에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부정한 것 또 죄를 짓지 않도록 또 엄히 명하신 말씀이었다면은 오늘 읽은 말씀은 가정 안에서의 어떻게 거룩하게 할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 12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말하여 이르라 라는 표현은 똑같은 표현이에요. 즉 강조하는 내용이죠. 말하고 또 말하라 그런 뜻입니다. 중요한 것을 언급하실 때에 반복하여서 강조하는 표현으로서 이 가정에서의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가정은 부부간의 그 신의 믿음의 관계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인데 오늘 제목이 탈선이거든요. 탈선이라는 것은 선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 선이라고 하는 경계선이잖아요. 그 경계라고 하는 것은 그 가정을 지켜주는, 또 우리 공동체에도 다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다 경계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선을 넘지 않도록,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을 여기서 강조하시는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일종의 불륜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 아내가 탈선하여서 남편으로부터 의심을 받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12절 그 셋째 줄 끝에 보면은 신의를 저버렸고 그랬죠. 이게 탈선은 첫 번째로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죠. 그러니까 믿음을 깨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믿지 못하면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기본은 우리 새벽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그 진실이란 거짓 없음, 즉 진실해야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진실하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고, 믿을 수 없으면 함께 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의 가장 기본인 부부관계에 있어서 신뢰,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의를 저버리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 아내의 탈선만을 규정한 것이 좀 오늘날 남녀 평등 사회에서 보면은 조금 아쉽게 느껴질지 모르지만은, 저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보니까요, 이 성경은 실제적인 의미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로 상징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신랑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영적인 의미까지 확장한다면,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서 신부인 우리들의 정결함을 강조하는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요즘 페미니스트들이 이런 걸 가지고 남녀 차별이라고 공격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확장해서 보면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정결함을 유지해야 할 것인가의 말씀이기도 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럴 때 여기 아내라는 입장은 오늘의 교회와 성도의 정결함을 강조하시는 내용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하는 이 교회와 성도인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과의 신의를 저버리면 안 되죠. 그 정결함을 늘 우리 마음에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13절을 보면은 또 둘째 줄에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또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여러분, 이런 거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들키지만 않으면 죄로 여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들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얼마나 죄를 즐기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두려워해야죠. 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 나타나요. 오늘도 교회 안에서 보면 이런 음란한 일로 인해서 소란이 일어나는 곳도 있지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람한테 들키지 않는 것으로 위안 삼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늘 보고 계시는데 사람에게 들키고 안 들키고 그게 무슨 문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들키는 것으로만 죄를 추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런 것에 굳이 얽매일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14절에 보면은 의심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의심이 생기는 것은 증거는 없는데, 그러니까 물증은 없어요. 심증만 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의심이 생기는데 실제로 그런 증거는 없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14절 두 가지 경우를 구분하는데요, 그런 의심이 들 때 정말 실제로 아내가 더럽혀졌을 경우, 또는 의심이 생기지만은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했을 경우. 그러니까 의심이 생긴 것은 아직 확실한 사실관계를 모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의심하는 당사자, 의심받는 당사자,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의심을 받더라도 내가 떳떳하면 두려울 것 없죠. 그런데 만약에 그게 사실인데 의심을 받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진실하다면 의심을 받아도 그렇게 두려울 일은 아니죠.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떳떳한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 사람들은 그 실체를 알지 못하지만 의심은 항상 갖게 되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경우 있어요.
꼭 이런 불륜의 관계만이 아니라 어떤 의심받는 일이 있을 때 그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 속을 갈라서 내보일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렇다면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신다면 두려울 일이 없겠죠. 여기 오늘 이 주신 말씀에 보면은 그 두 가지 경우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15절에 보시면은 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여기는 꼭 아내라고만 칭했지만 어떤 의심의 당사자를 주의 종에게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에는 뭐 이런 일은 상상도 못하지만 그 옛적에 하나님 앞에서 절대 신앙의 관계로 살았던 그 신앙 공동체에서는 이런 법과 이 말씀이 강력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제사장에게로 가면 제사장은 그 절차대로 먼저 의심을 받기 때문에 의심의 소재를 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의심의 소재를 또한 기억의 소재라고도 칭하는 것입니다. 원래 소재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5대 제사가 있었죠. 그 5대 제사 중에 번제 다음에 두 번째로 강조했던 소제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소제라고 하는 것은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또 헌신과 봉사를 결단할 때 드리는 그 제사가 소제 제사예요. 소제는 유일하게 피 흘림이 없는 제사라고 그랬죠. 그 곡물을 고운 가루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제사들은 다 피 흘리는 제사지만은 소제만큼은 피 흘림이 없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여기 의심의 소제라고 하기 때문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원래는 그 소제를 드릴 때 거기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바르는 것인데 의심의 소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바르지 말고 그냥 그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그 소제를 드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사장은 그를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 절차에 따라서 거기 거룩한 물을 담고 거기 티끌을 치하여 물에다 넣고 그리고 여호와 앞에 세운 다음에 머리를 풀게 하고 또 기억나게 하는 소제물, 의심의 소제물을 두 손에 들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건을 그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여 말하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혀진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먼저 그 여인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이 물을 마신다 할지라도 해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억울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 과정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의심을 풀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의심받는 당사자가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그 과정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제사장에게 가는 것도 두렵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더 두렵지 않겠어요? 네? 벌써 그 표정에도 다 드러나지 않겠어요? 그러나 떳떳하다면 그 과정에 뭐 그렇게 두려워할 것도 없겠죠. 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사람을 두렵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마지막 과정에서 보면은 그 맹세한 대로 그리고 그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22절에 저주가 되게 하는 인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그럴 때 그 여인은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뭐예요? 정말 본인이 죄 없으면 죄 없는 대로 그것으로부터 용서받고 그 모든 것을 면하게 되지만 그러나 사실일 경우는 그 저주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앞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죄값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치명적인 거예요. 죄를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런 모든 걸 피할 수 있는 일종의 말씀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 백신 기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도 백신 맞으면 완벽한 백신이 아니라
코로나를 걸리지만 약하게 걸렸잖아요. 그렇지만은 원래 이 말씀의 백신을 주시는 까닭은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예방해 주시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전도서 12장 14절은 전도서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전도서는 솔로몬이 평생에 모든 거 다 누려보고 나서 그 마지막에 탄식한 것이 전도서 1장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헛됨, 인생의 허무함 가운데서 그 원인, 그것을 헛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마지막 결론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 헛되지 않고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모든 행위는 뭐예요? 드러나는 것. 은밀한 일, 뭐예요? 그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처럼 이런 불륜을 저지르는 것은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선악간이라는 것은 선한 것도 악한 것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선한 것도 판단하시지만 악한 것도 다 심판하시겠다는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잊으면 안 됩니다. 저도요, 늘 말씀의 결론은 이거예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 하나님은 지금도 다 보고 계시는데, 내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행위뿐만 아니라 내 속에서 마음에서부터 짓는 은밀한 죄까지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런 죄를 짓지 않는 비결이에요. 늘 강조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면 더 이상 알고 짓는 죄는 지면 안 됩니다. 그렇더라도 모르고 짓는 죄가 너무 많아요. 모르고 짓는 죄도 너무 많은데 알고 짓는 죄를 진다고 하면 이거는요, 하나님을 가증히 여기는 겁니다. 최소한 알고 짓는 죄는 범하면 안 돼요. 알고 짓는 죄 범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점점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거룩함의 능력을 다해 주실 때 모르고 짓는 죄도 깨우쳐 주시면서 점점 거룩해져 가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비록 이 불륜에 관한 한 예를 들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은밀한 죄들을 우리가 정말 두려운 마음 가지고 언제나 우리의 중심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진실함으로, 진실을 잃어버리면 모든 거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진실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잃어버릴 것도 없어요. 진실해야만 모든 것이 온전함으로 나가지만 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가 하면 그 겸손함을 잃어버리면 언젠가는 이 진실도 놓치기 때문에 진실을 끝까지 유지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은 겸손함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가 진실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그 진실함과 겸손함 가운데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줘야만 무너지지 않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한 가운데 거룩함의 능력으로 더욱 온전해진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